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네, 장마철에 몸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철력 5월 25일 양력 2023년 7월 12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30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저녁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상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연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안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시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는 와타나베 유케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존귀인 참부모님, 정일구 12일운영 5월 25일, 2023년 12월 12일 수요일. 아버님, 아침 훈독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님, 생활 속에 실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아버님, 그거를 실정할 수 못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습관대로 악습관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자기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아침 시간을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족마다 사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신 가정 와타나베 유키의 이름으로 기도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와타나베 육기의 집사님께서 보고 해 주셨습니다. 네, 며칠 전에 남편과 함께 축복 후보자 2명을 모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원리 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아주 막 외국에서도 또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 이렇게 소감을 부탁을 드리면 음소거가 잘 안 돼서 오늘 우리 김주상 장로님 비 오는데 조심하십시오. 택배 배달하시는데 조심하시고 혹시 감사의 소감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례 권사님 이순례 권사님 말씀하세요. 좋은 일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혼자만 가져가지 마시고. 어저께 주신 말씀 중에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은혜를 아직까지 받으려고 하기만 했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의 것으로 창조하려는 어떤 생각이나 뭐 말하자면은 그 아버님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 내가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헛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참 부모님의 걸어오신 그 길을 어떻게 참 가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모든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감 감사합니다. 감사 소감. 네, 우리 이순례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너무 감동입니다. 네, 아유, 그래도 음소거도 하실 줄 알고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 용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을 위해 여러 지역에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고자이마스. 예,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입니다. 각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부터요,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한 1:1 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륙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1:1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 개인 한 개인을 놓고 원리 교제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마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 식구들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아마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식구들을 놓고 한 개인 한 개인을 놓고 원리 교육을 원리 교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점점 저의 스케줄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도는 저 나라의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생명을 위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참 부모님을 알고 자기 생애의 목적을 안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사망권에서 하늘의 생명권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저 나라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라도 찾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한을 해방하고 석방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도전입니다. 도전, 전도. 전도는 도전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하늘이 다 주관해 주십니다.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늘이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하늘이 찾아와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가운데 105쪽과 106쪽에 나오는 내용, 하늘과 땅의 봉황이 만나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원로 여자 식구 한 사람이 문총대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학대가 날아오는데 손으로 쫓아오면 날아오고 쫓으면 또 날아와 문 선생님을 덮었습니다. 그때 문총대와 성혼하고 싶어하는 처자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문총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 원로 식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꿈은 신부의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문총대에 비해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 이름은 많은 후보자들에게 밀려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올리다가 또 몽시를 받았습니다. 봉황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가 만났는데 하늘 봉황이 문총대였습니다. 수년 전 문총대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갔을 때 꿈꾸던 꿈도 떠올랐습니다. 황금용 한 쌍이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있는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으나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맹수욕을 한 어머니가 맹세문을 읊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은 참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요 땅에서 올라온 봉황은 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어머니는 꿈에 신마리가 풀려 너무 기뻤으나 입을 꾹 다물고 매일 교회에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나는 16세가 되자 유달리 성숙해서 교회에 갈 때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구들은 그런 나에게 귀티가 나고 몸단장이 깔끔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자는 고요함과 정숙함이 꼭 그 이름처럼 학을 보는 것 같아. 어디 그뿐이겠어? 예의도 바르고 가만 보면 판단력과 관찰력도 뛰어나. 북한에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때묻지 않은 순수성과 뜻에 대한 순종, 복종의 미덕을 품고 있었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면 마치 군계의 일학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치우쳐 나를 내세우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총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가문, 재산의 많고 적음, 미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여성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여성을 찾지 못해 문총재는 성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어머니가 될 하늘 신부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깨닫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총재의 사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야, 귀한 말씀이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봉황은 참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요 땅에서 올라온 봉황은 참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니라. 하늘은 상징적으로 독생자와 독생녀를 상징하는 봉황을 보여주었으나 대모님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자 하늘이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며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대모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대모님은 순수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하늘도 동정할 수밖에 없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늘이 직접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문총재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위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벌이나 가문, 재산에 많고 적음, 미모는 따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한 그 여성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여성이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찾을 때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대와 우리 자녀들이 상대를 찾을 때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 딸의 상대를 찾을 때 아니면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은 자기 상대를 찾을 때 학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가문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재산에 많고 적음, 미모 등을 따지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절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늘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우리 세 자녀가 다 축복을 받고 16살, 17살, 19살 때 다 축복을 받았어요. 2세. 그리고 이제 천부과정도 되고 훈독회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합니다만 그때 제가 우리 애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늘 부모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늘의 혈통을 계속 지켜나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 부모님. 제가 개인적인 어떤 요건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하늘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싶고 제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상대는 선교사 가정에서 찾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선교사 가정은 제일선에 나가서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신념이 없으면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선교사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다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보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뭔지 압니까? 사랑의 중심이 심정이고 심정의 중심이 뭔지 압니까? 효정입니다. 효심입니다. 그 상대가 그 부모를 정말 그 부모에 대해서 효심이 있는지 효정이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면 효심이 있는 사람은요. 효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신앙도 유지할 수 있고 하늘에 대한 충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정말 그 사람이 그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효정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효심과 효정을 갖고 있으면 하늘에 대해서 참 부모에 대해서 효심과 효정이 있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효심과 효정이 있고 시집을 와서도
시부모에 대한 효심과 효정이 있고 그런 효심과 효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효를 심는 것이 효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상대를 고를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효심이 있느냐, 부모를 사랑하느냐. 그것 보면 다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의 상대를 선택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보았습니다. 한학자 그분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8번째 시간으로 한학자 그분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어머님이십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어머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속박당한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천상과 지상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한마디를 불러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심정은 피가 끓고 뼈가 울고 골수가 녹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한의 역사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을 해방해드리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야,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 어머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머니께서 불쌍하고 서러운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생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어머니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참 어머니가 되어 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연이 천만 년의 길고 긴 세월을 엮어와서 눈물이 아니고는 슬픔이 아니고는 그 길, 그 무게를 넘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고 얼마나 뜻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불쌍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로의 길을 걸어왔는지 모른다는 게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음은 1977년 참 어머님이 하신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에 대해 얼마나 위로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님과 언제든지 깊이 얘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나 사이에 끝이 없는 화제와 한없는 이해가 있었고 무한한 신뢰로 가득 찬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깊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통과해 오신 사정과 내가 걸어온 길이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과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때문에 불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싸워 완성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 사탄이 일절 침입할 수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볼 때 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어머님의 일생은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을 위로하는 일생을 걸어오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효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효를 가진 자는 언제나 부모를 위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머님은 위로의 어머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님을 우리도 닮아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로하는 일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제4암을 받기 위한 기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4암을 받기 위한 기도, 어떻게 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나의 죄가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용서를 받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야 피를 흘리시건 말건 땀을 흘리시건 말건 불쌍한 자리에 계시건 말건 나만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아버지, 이 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를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안 해요. 아버지, 역사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그 죄인 중에 하나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옳은 기도예요. 어른을 알아봐야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전통을 인정해야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라 하셨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나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먼저 이 종의 혈통. 우리는 종의 혈통 아닙니까? 종의 혈통은 주인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종은 그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만 달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의 사정이 어떠한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슬픔과 사정과 서러운 사정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하나님께 더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복을 간구하는 종교는 종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기복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복 종교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의 사정과 소원이 첫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종교가 나와야 되느냐? 효의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효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달라기보다는 내가 부모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을 헤아리고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효의 종교입니다. 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양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종교는 효의 종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조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종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자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까지 책임지고 기꺼이 탕감을 치르겠습니다. 나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누려내고 저 또한 그런 후손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이라도 가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같은 타락한 인간은 고생해야 됩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죄를 놓고 어찌 용서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치러야 할 탕감이 있다면 저라도 탕감을 치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야, 참 아버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부모님은 하늘과 땅과 인류와 세계와 역사와 국가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탕감을 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부모님과 같이 공적인 입장에서 어떤 탕감도 치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결국 나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 탕감을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조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나의 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시여, 나와 같은 죄를 저지른 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탕감을 치르겠습니다. 내 개인의 죄는 물론이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청산해서 더 이상 하늘을 서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의 청산을 공적으로 나의 조상과 더불어 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저지를 죄라고 할지라도 그게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탕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범죄를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자범죄를 놓고 공적인 입장에서 서로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한디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자꾸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듭니까? 나의 아버지도 그랬고, 나의 어머니도 그랬고, 나의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군요. 나의 선조들이 그랬군요. 나의 조상들이 그랬군요. 하늘이시여, 정말 제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제가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탕감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상들도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늘 보면 오늘 내 죄를 통해서 나의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조상을 대신해서 역사를 대신해서 내가 이 탕감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상들이 해방 석방을 받고 나 또한 해방 석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죄는 자범죄든 어떤 죄든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조상으로 말미암아 다 연유가 되었기 때문에 조상과 더불어서 이것을 해결한다, 탕감한다라고 공적으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탕감을 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제물로 삼으시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한 놈은 죄 짓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도망가면 더 탕감을 치러야 돼.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나는 어떤 탕감도 다 치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길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만한 죄를 저질렀으면 100만한 벌을 받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서경원 의원인가요? 북한의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북한의 간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사형감이죠. 그때 당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변호사가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를 하는지 압니까? 어차피 사형인데 그러면 검사가 알고 있는 당신의 죄보다 더 고백하라는 거예요. 10만한 죄라고 하면 그보다 더 과장을 해서라도 나는 이런 죄까지 저질렀으니까 나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서경문 의원이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10만한 죄를 저질렀으면 100만한 벌을 받겠다는 그런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사탄도 도망간다. 남의 십자가, 나라의 십자가, 인류의 십자가, 참부모님과 하나님의 십자가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져야 결국 나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아버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주제 생활해야 될 건 뭘까 하면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 보고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벨에게 철두철미하게 보고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아벨에게 의논하고 아벨의 결제를 받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은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냐, 과연 나의 아벨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참 아버님의 일생은 먼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 앞에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슬로건 묻고
묻고 행동하라. 하나님 앞에 결제 맞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그 생활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셨습니다. 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게 보고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타락이라는 게 뭐냐?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아벨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하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을 모셔봐야 돼요. 참 아버님은 이런 훈련을 일생의 모토로 삼고 살렸습니다. 보고하고 의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하고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영원히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보고하고 의논하지 않는 사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생각이 자기 중심한 생각이 많고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해와의 책임은 뭐냐 하면 물어보는 것이어서 물어보는 거.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그 천사장이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만 하였더라도 절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문의하는 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정적으로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문의를 통해서 심정의 거리를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조건적으로 보고하고 그냥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보고하고 문의하라고 했으니까 문의한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고하고 문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고하고 문의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 정들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보고해야 되는 이유는 심정적으로 정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물어보고 상대의 입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생급에서는 이 생활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보고와 문의 생활을 통해서 주체자의 입장을 언제나 확인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락은 뭐라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흥지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성화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압니까? 첫 번째 질문. 이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흥지님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성화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보고하고 나갔냐? 그렇게 물으셨답니다. 보고하고 나가서 사랑하시고요. 보고하고 문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흥지님은 제물로 가셨습니다. 제물로 간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고하고 문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리고 어떤 일도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어요. 효자는요. 언제나 부모하고 사소한 일에도 늘 의논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24시간 보고하고 문의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심정적으로 하나 되면 타락이란 있을 수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뭐라고 예화를 들으셨냐면 며느리가 이제 시골에서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을 짓는데 쌀을 몇 대박 할까요? 쌀을 얼마나 해서 밥을 지을까요? 매일매일 식구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몇 사람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제, 자매 해가지고 뭐 6, 7명 밥하는 건 늘 정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오늘 밥을 얼마 정도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뻔히 알지만 그거는 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격이 없고 늘 심정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문의하고 보고하고 산다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심정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문의하고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길러야 되잖아요. 소생급. 그래서 이제 원리를 알기 전에는 무원리권입니다. 무원리권. 그렇죠? 통일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무원리권. 아직까지 원리권이 진입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소생급 단계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무원리권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원리를 알고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원리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생급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생급의 식구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의식과 제도의 생활을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의 생활. 식사할 때나 잠자리 들기 전이나 일어나고 나서 학교에 돌아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언제나 들이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건적으로 하지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밥 먹을 때, 잠자리 들기 전에, 어디 가나 교회를 방문하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시간을 아주 엄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엄수하지 않으면 영계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사고가 납니다. 예배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줄인데, 생명줄. 그래서 처음에 입교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다, 뭐 주일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사람은요,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 성장이 제대로 되는 사람 보세요. 예배 시간을 칼과 같이 지켜요. 칼과 같이 지킨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성전에 들어오면 절대로 중간에 자리에 안 앉아요. 언제나 앞에 앉으라고요. 언제나 앞에. 왜? 제일 앞자리가 나의 숫것의 마음을 하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뒤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기성교회 같은 데서는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 자꾸 뒤에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도 보면 뒤에 앉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 체면 보지 마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 하나만 제대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이 연결이 됩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해도. 그래서 소생급 때는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예배 생활 한번 빠지면 영계의 징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참 이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십니다. 예배 생활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 지키면 뭐가 안 돼.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런 징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빼먹었다, 지켰다, 들쑥날쑥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못돼요. 왜? 일요일이 자기 겁니까? 일요일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함부로 일요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은 이거 중요한 거,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첫 것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만 정말 잘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소생급을 넘어가지 못해요. 영인체가 소생 단계를 못 넘어가요. 돈을 아까워하고 뭐냐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먼저 쓰고 그냥 조금 감사헌금이나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생급에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첫 것을 제일 먼저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뭐 교회가 뭐 11조 받는 거 뭐 강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조만 제대로 3년간 해봐요. 절대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11조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물질 축복을 받아요. 이상해.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늘 건강해요. 하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물질 주관을 해요. 물질 때문에 고통 안 받습니다. 첫 것을 하늘 앞에 바치는 훈련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 생활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소생급에서는 매사에 성별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사탄 것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별해야 되잖아요. 사탄이 앉았던 자리를 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입으로 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과 참부모니가 저의 이름으로 성별합니다. 후후 하고 하나님 먼저 앉으세요. 그렇게 앉아야지요. 덮어놓고 사탄이 앉았던 자리에 통과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하나님의 몸인데 성령이 없으면 후후 불면서 성별하는 마음으로 앉아야죠.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성별해야죠. 하나님 것과 사탄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쪼개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성별 생활하면서 그 조건적인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구별되는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소생급에는 의식과 제도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조건적인 생활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완성급에서 조건과 관계없는 나가 되는 거지만 소생급에서는 이 의식과 제도와 조건적인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소생급 제19는요. 만물복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만물복귀를 통해서 만물복귀를 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자기라는 타락성이 어떤 타락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내 중심한 난지, 쉽게 섭섭함이 들어가는 난지, 쉽게 남을 심판하는지 만물복귀를 해보면 금방 자기라는 게 드러나요. 만물을 사랑하는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최정창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신학회 때 진짜 집에서 일전 한 번 보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복숭아를 팔고 만물복귀 그래서 수세미도 많이 팔았어요. 저녁 때 나가면 쥐포를 팔았어요. 저녁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학비를 냈습니다. 제가요. 이제 1학기 마치고 이 학기 학비를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해가지고 저기 어디를 갔냐면 어딥니까 저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왔던 한 지역에 가서 만물복귀해서 이제 동료들과 세 사람이 만물복귀를 딱 했는데 돈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에이, 이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제 만물복귀한 거 다른 사람에게 좀 뭐 들어가라고 하고 그 만물복귀한 걸 갖다가 사무실에 갔다가 이렇게 줬어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날 부르더라고요. 장학생이 되었다고. 면제받는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물복귀하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가정 맹세와 경배식을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에서 안식일로 바꿨잖아요. 천육시대는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참부모님 앞에 경배드리잖아요. 천육시대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안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훈독생활 잘하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 공부 1시간용 원리 차트 읽는 거 3시간용 원리 차트 읽는 거 12시간 차트 읽는 거 그걸 철두철미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식구를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생급 식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늘 보고하는 아벨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하는 아벨이 없으면 절대로 소생급을 넘지 못해요.
아벨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됩니다. 아벨이 없으면 중심이 안 서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체크해봐요.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아벨이 있는지 없는지. 아벨 없으면요, 원리에 의하면 아벨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생급에서는 아벨과의 관계를 생명수해야 됩니다. 아벨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벨도 없다. 아벨을 만들어야 돼. 아벨을 존경해. 그래도 가까운 사람을 모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기 부인과 남편을 서로 아벨로 생각하고 언제나 보고하고 의논해야 돼요. 나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갔다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다정하게 서로가 심정과 심정이 교류되는 보고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생급에서는 교회장 말을 안 듣거나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일이 안 풀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지도하잖아요. 아벨이 그렇게 지도하는데 너 일요일날 중요하다. 잘 지켜. 반드시 보고하고 의논해야 돼. 그런 말을 안 들었을 때 영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이 안 풀리고 사고가 난다지 그런 것을 경고하세요. 왜? 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난 그런 것을 경험 많이 했어요. 하늘은 누구에게나 순종의 도리를 하늘 앞에 누구나 순종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 인물 한번 보세요. 하늘 앞에 철두철미하게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순종했죠.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 순종했습니다. 이삭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제물로 드릴 때 순종했습니다.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소생급에서는요.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소생급 신앙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보세요. 와, 조금이라도 죄를 저지르면 징계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막 죽였다고요. 성약시대는, 천일국시대는 뭡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생금 신앙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죄를 저지르면 응징하는 하나님의 걸 가르쳐줘요. 소생급은요. 아벨로부터 부정당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부정당하고 내가 부정당할 때 섭섭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소생급은. 그래서 아벨을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나쁜 아벨을 나쁜 아벨에게 좀 이상하지만 좋지 않은 아벨을 두세요. 그래서 그 아벨로부터 자꾸 내가 부정당하는 그런 부정당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섭섭한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저런 아벨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소생급을 통과하려면 절대 순종해봐야 됩니다. 불만 불평은 근본입니다. 소생급에 있는 신앙은 늘 불만 불평해야 돼요. 아버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 어머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 어머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 불평, 아벨에 대해서 불만 불평, 교회장에 대해서 불만 불평, 교회 자체로 그 불만 불평. 이 불만 불평은 독입니다. 독. 그래서 소생급의 신앙은 이것을 청산해야 돼요.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만 불평을 청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생급을 벗어나려면 믿음의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한마디로 나는 아직 소생급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는 실체기대예요. 장성급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한 마리가 없다. 그럼 아직까지 소생 단계예요. 종 단계는 종 단계.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있으면 벌써 소생 단계를 넘어가지고 남을 지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성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생급 신앙은 자기의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자기 하는 일에 바빠요. 따라서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늘 걱정을 점점 맡아봐야 돼요. 남의 걱정을 맡아보고 남의 십자가로 한번 쳐보고 그러면서 장성기 단계로 진입을 한다는 거. 자, 다음 시간에는 장성급 식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하는 생활, 문의하는 생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라라는 또 오늘의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식구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침 소감 한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서미금 씨한테 갑시다. 서미금 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마다 정말 은행 넘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일찍 일어나는 것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회장님이 아침에 운동회에 참석하고, 아침에 정말 벌떡 일어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하는 중 소생급에 선정하기 위해서 아베르부터 부정하는 것을 많이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지금 재직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목사님 식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 받았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됐나 하고 너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 보고도 하고 고맙다. 지금 어디 사세요, 서미금 씨는? 저는 제천교회 제천교회. 제천시 충북 제천 그러시구나. 거기 살고 사시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어려움, 시련, 다 그게 수행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굴 들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 선문대, 우리 또 살인아 이야기 듣고 살인아. 내 몸을 살이나 내 몸을 살리느냐 살이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쁘다. 우리 살이나 너무 예쁘다 오늘. 그 얘기하세요. 보고라는 게 선문대에서도 보고를 많이 해요. 보고를 안 하면 뭔가 근육관님들이 진짜 간절하시는 것이 보고라서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인도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벨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보고하지 않으면 거리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생기고 가인과 아벨 사이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심정적인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보고하는 거야. 정말 너자 나자 너자 성상이자 형상이자 성상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원리대 붕에 많은 식구님들께서 참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도 또 모시고 오실 거라 믿습니다. 7시 40분까지 꼭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저녁을 일찍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도 100여 명이 넘는 당신의 사랑하는 축복 가정들이 변함없는 심정으로 아침 훈독 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의 정성이 헛되이 되지 않게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총력 전도 활동을 통해서 목표했던 예배 세배가 증거와 함께 조국 강복 그리고 남북 통일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통일가의 식구들이 신앙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구님들에게 빚지지 않게 저희들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하나 되고 참 부모님과 심정일치를 이루어서 미래 조국 광복을 준비해 나가는데 소람이 없도록 하늘 부모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어머니의 국가로서의 승리의 기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줌을 통해서 정성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 옥체 강령 만수공을 키워놓으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장마철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